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하시옵고, 저희들의 찬양과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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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괴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드리는 이 찬양과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그런 찬양과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저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서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찬양의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찬양과 이 예배가 너무나 인간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그런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앞에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웁니다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수요 저녁 예배에서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믿음의 사람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 모세. 모세에게 있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역사가 텅 빈 공백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아무런 그런 계시를 하지 않으시고 또 아무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던 그런 공백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 사이의 시간입니다.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렇게 많이 말을 하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역사입니다. 이 두 공백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메시지도 주시지 않으셨고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에서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공백기는 그냥 단순한 어떤 빈칸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는 빈칸이 아니라 여백이었습니다. 그 공백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공백기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기간이 약 300년에서 400년 사이라는 것과 또 그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서 위대한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구약에서는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그렇게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그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요셉의 통치를 모르는 그런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안다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정보를 알고 모르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 우리를 받아들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이 바로 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통치를 모르는 왕조가 등장했다라고 그렇게 출애굽기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요셉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 또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왕은 요셉과 같은 어떤 셈족 계통의 어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족과 혈통보다는 가지고 있는 실력을 더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만 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인재를 등용할 때 능력을 기준으로 선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노예 출신이었던 요셉도 충분히 왕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었고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바로 왕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는 민족과 어떤 혈통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노예는 노예일 뿐이고 애굽 사람들을 더 중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높은 사람이 왕밖에는 없는 것이죠.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모세가 도망칠 정도로 그렇게 모세를 건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거기에서 도망가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미 그 왕의 눈에는 모세가 모세의 출신이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출신이었던 요셉을 인정하지 않았던 왕조가 등장하면서 히브리인들은 이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떤 긴 고통의 시간, 침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온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하신 그 해방자를 기다려야만 했고, 애굽 왕은 히브리 민족의 어떤 급속한 팽창,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들을 족족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는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렇게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목욕하러 나온 그 바로의 딸이 보고 건져내어서 애굽 왕궁에서 그를 기르게 되죠.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동족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였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이제 탄로 나게 되면서 그가 미디안 땅으로 이게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그때 시내산에서 불타는 어떤 가시덤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린 후에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함께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어떤 일생이었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리더십 중에 대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맥스웰 목사님은 성취하는 사람이 있고 성취자가 있고 지도자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취자와 지도자를 구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기 삶 가운데 홀로 실현하는 성취자는 우리가 종종 만나볼 수 있지만 자기 꿈을 좀 더 넓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실현하는 지도자는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이 성취자라고 한다면 지도자는 내가 꿈꾸는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그 비전을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로 맥도날드를 예로 들었습니다. 혹시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 형제가 맥도날드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레이 크룩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크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맥도날드 가게 밀크쉐이크 그 기계를 팔러 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햄버거를 이제 주문을 했는데 15초 만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완성된 햄버거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속도감을 보면서 이거를 좀 프랜차이즈화,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맥도날드 형제에게 이 비전을 가지고 같이 나누었는데, 맥도날드 형제는 어떤 사업 확장의 꿈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냥 모험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냥 자기 이름을 쓰는 대가로 어떤 로열티만 좀 주면은 이름을 쓰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이 크룩은 맥도날드가 세계 여러 곳에서 프랜차이즈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체인점에서 필요한 어떤 모든 것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그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성공을 거두었죠. 비록 철원에는 없지만 레이 크룩은 위대한 지도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맥도날드 형제는 성취자였지만 레이 크룩은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기로 한 것은 어떤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가 아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노예로 혹사당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또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애굽에서 떠나야 한다고 그렇게 설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그렇게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애굽을 떠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애굽을 떠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이사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자유를 의미했고 새로운 삶을 의미했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자유, 전체의 구원을 의미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것이 애굽을 떠나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담대하게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왕과의 흥미진진한 어떤 대결이 시작이 되죠. 바로는 사탄 마귀의 어떤 전형적인 작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가기는 가되 이 땅에서는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지만 사탄의 통치와 지배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드려도 돼, 대신 거룩하게 구별되지는 말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기에서 안 된다고 말하자 바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조금 양보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통치에서 너무 멀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배는 드려도 좋지만 나의 통치에서 멀어지지 말아라. 또 모세가 안 된다고 하자 새로운 작전을 펼칩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것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아멘. 오케이, 가게는 가되 너희 어린 아이들은 두고 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애굽에서 떠나라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기독교 탄압 정책이 있는데 이와 동일합니다. 중국에서는 성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청소년에게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단체에서는 14살 이전에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14살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복음을 빨리 전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청소년이 넘어가면, 어린이들이 복음으로 넘어가면 공산주의는 미래가 없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사탄도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믿어도 돼. 그런데 너희 자녀들은 나에게 맡겨라. 만일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만 신앙을 전해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교회는 위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유대교가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물려지는 것처럼 자녀에게만 복음이 전해진다 하여도, 믿음이 전해진다 하여도 교회는 위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기독교가 이제는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중요한 이유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그대로 물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물려주지 말아라. 이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모세는 여기에서도 여전히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마지막 작전을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를 섬기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아멘. 무슨 말이냐면 물질과 재산은 여기에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마지막 작전이 이것입니다. 너 믿어도 돼. 너희 자녀도 믿게 해도 돼. 대신 재물까지는 헌신할 필요가 없어. 예배는 드리되 너의 시간, 너의 물질, 헌신까지는 하지 마. 교사 정도는 하지 마. 그냥 예배만 드려. 이것이 사탄의 마지막 작전입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최고라고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인간은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자기 건강, 자기 생명을 소진하면서까지도 물질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한 헌신이 없이는 우리는 애굽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과 여호와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바로에게 대답을 합니까? 출애굽기 10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아멘. 모세는 내 물질은 더 이상 사탄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자유이며 온전한 헌신입니다. 이것이 애굽을 떠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것의 의미입니다. 진정한 믿음만이 진정한 자유와 헌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모세는 이처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애굽을 떠나는 것이, 세상을 등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모세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세는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거절하고라는 단어와 더 좋아하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 아닌 것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세는 분명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자주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더 좋은 선택, 보다 나은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하여서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포기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거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명예였습니다.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런 고귀한 신분이었습니다. 모든 명예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 명예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녀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자녀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멀리 하시는, 놓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적은 사탄 마귀가 아니라 학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크면 교회에 가야 되는데 학원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님들도 교회를 간다고 하면 네가 무슨 교회를 가냐, 너 지금 교회 갈 때 아니다, 학원 가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소중할수록, 자녀가 소중할수록 우리는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과 느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처음에 이제 자녀가 생겼는데 저는 그 놀라운 어떤 신비와 경이로운 그 하나님의 창조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녀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신비였어요. 이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분,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가족으로 인하여서,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가족이 나에게는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엄마, 공주, 애굽의 공주의 그 신분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왕권이 우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는 애굽의 공주라고 하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예를 거절함으로써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진정으로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 또 거절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거절이 소극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절을 할 때, 신앙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거절할 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 더 큰 욕망을 위해서 무언가를 거절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정말 더 좋은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선택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거절할 때 그 거절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귀한 신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그 고난이 어떤 것이냐면 그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더 좋은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추상적인 어떤 관념이 아니라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떤 백성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내 주관적인 생각이나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어떤 공동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가 내 선택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더 나은 선택, 더 좋은 선택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헌신하고 드리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그 장정의 인원이 6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만 명을 보통 이끌고 나왔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저는 감히 그 지도자의 자리를 준다고 해도 저는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다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남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 모세, 그는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거룩을 바라보았고 노예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바로의 달콤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그는 거절할 것과 선택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영향력에 지배 가운데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주님의 거룩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명예를 내려놓고 신분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 삶을 헌신하였던 모세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주님만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길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여행 가운데 지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주여 하나님 주님을 닮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나의 작은 삶 가운데도 주님의 거룩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삶을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렸던 모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 민족의 지도자와 같이 쓰임받았던 모세처럼 주여 우리도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귀한 인생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 모세처럼, 주님의 얼굴을 구했던 그 모세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다 주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으로부터는 완전히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곳, 그곳이 어디이든지 하나님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을 위한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화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